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유산을 분배하는 것을 중재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와서 유산을 조금 나누어 달라라고 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형이 그 유산을 정당하게 주어야 할 유산을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 자신의 마땅한 그리고 정당한 몫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께 와서 정당한 분배를 요청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율법의 해석과 더불어서 재산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동생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서 예수님한테 요청한 것이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 요청한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정의를 구하는 것, 어떤 정당함과 정의와 공정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어떤 더 깊은 문제가 있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유산 분쟁이라는 증상의 해결을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증상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병의 뿌리를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가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탐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하고 교묘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잘 스며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심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든 탐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탐심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탐심도 있으며 권력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탐심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탐심의 공통점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탐심을 통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소유하여야 안전하다. 더 많이 쌓아야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의 차이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세상이 말하는 것은 생명과 소유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 소유가 생명을 가져다 준다. 소유가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과 소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소유는 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면 생명은 내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됩니다. 소유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의 문제이지만은 생명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소유는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맞다. 소유가 곧 생명은 아니다. 소유와 생명을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다라고 머리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참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많은 저축, 더 안정적인 직장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너희의 생명이 아니다. 그것들이 넉넉하다고 해서 너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것을 더 잘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부자는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노동의 결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소출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수확 앞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어찌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더 안전하게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 계속해서 내 곡간, 내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내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내 것, 내라는 말로써 계속하면서 거기서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곡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신 분, 햇빛과 비를 주신 분, 씨앗의 생명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자는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혼과 물건을 구분하지 않고 영혼과 물건을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가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질은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혼의 필요는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영혼의 필요를 채우자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부자가 계획한 삶은 이것입니다. 쉬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한 행복의 전부였으며 그가 생각한 이것으로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감각적인 즐거움과 편안한 휴식,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깊은 만족과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은 정말 드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달려야 되는 동물들이 좁은 우리 안에 갇혀서 거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 감정입니까? 저는 그때 동물들에 대해서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 오게 됩니까? 그 동물들은 본래 정말로 그 좁은 곳에서 살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넓은 곳에서 마음껏 뛰놀며 태어나게 된 동물들인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오는 어떤 불쌍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물의 생존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은 동물원 같이 편안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밥을 주고,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도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어떤 목욕도 시켜주고 시원한 것들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이 본래 태어난 어떠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는가?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부자는 그 영혼의 즐거움과 영혼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절대 그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없는 것들을 계속 가짐으로써 그것들을 누리려 합니다. 이러한 부자의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내린 결론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지혜로운 계획가였으며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기 재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 미래를 자기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서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여러 해를 계획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생명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조차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은 그는 자식이 영혼에게 명령할 수 없었고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부자에게 한마디 더 물으십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답이 필요 없는 명백한 질문입니다. 부자가 평생 모은 것, 부자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 그리고 부자가 자기 안전의 근거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이 그가 죽는 순간 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재물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이 가지는 한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 것일 뿐입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이것이 영원히 우리 것처럼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대로 돌아가리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부요함을 대조해 주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재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입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일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 모았으며 자기를 위하여 계획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기 만족이었고 그의 관심사는 자기의 안전이었으며 그의 목표는 자기의 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을 정죄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그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불행과 만족하지 못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성숙을 더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받은 것을 움켜쥐는 대신 나누며 쌓는 것보다 섬기는 데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부요함을 찾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돈을 버냐 안 버냐, 돈을 어떻게 움켜쥐냐,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과 우리 존재의 목적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탐심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탐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으로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탐심은 정당한 가면을 쓰고 정당한 욕구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탐심은 그 가면을 쓰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가족을 책임지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탐심은 그러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와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점점 더 우선순위가 되며 이제 점점 더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의 안전을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었던 정당해 보이는 어떤 생각과 정당해 보이는 어떤 욕구들은 이제 탐심의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절대 생명과 물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의 유한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무도 내 영혼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항상 그 생각 아래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에 돈을 쓰며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걱정하는가라고 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이 모두 이 선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택과 걱정과 불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부요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하며 우리의 본성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 이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정직이로서 충성되게 관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소유를 통해 생명을 얻으려 했고 재물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 했으며 물질을 통해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탐심을 꺼내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과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소유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그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